생명력이 아주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은혜, 이런 생명력은 장차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흘러 넘치게 우리가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보았던 나무와 꽃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게 보여요. 아침에 낀 안개가 그냥 평소에 꼈던 안개예요. 그러나 그게 다르게 보여요. 그 나무에서, 그 잎사귀에서, 꽃잎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마치 안개가 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나도 사실 그 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들으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내 육체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받았을 때는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회복하려 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그곳은 그냥 생명력으로 항상 충만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생명력을 우리는 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구나,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려주시는 생명력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힘이 없어, 힘들어가 아니라 매일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경,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그곳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14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을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14만 4천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위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서 9절까지 말씀, 7장 9절 말씀 가면 뭐라고 되냐면 그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이 아니고 큰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요.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쓰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쓴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졌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몇 년 전이에요. 설을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세배를 하니까 세뱃돈 받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컸으니까 헌금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받은 거 이제 11조 해야지. 10분의 1 떼어놓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좀 하자. 이제 꼬시는 거죠.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제 아들 이름이 원빈이에요. 원빈이거든요. 영화배우 원빈은 아니고요. 하여튼 원빈인데 원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선교, 그러니까 11조는 11조대로 해야 되니까 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너 얼마나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참 이 애가 생각하더니 2,000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이게 마음에 이제 차지하는 것이죠. 더하고 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2,000원만 할 거야? 그랬더니 원빈이가 하는 말이 왜 안 돼?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안 내는 것보다 낫죠. 2,000원을 내는 것도. 얼마나 이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인지. 아주 긍정적이에요. 안 내는 것보다 2,000원이라도 내는 게 낫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꼬드겨서 5,000원을 하기로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5,000원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아이들도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해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가치 기준이 다 소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 얼마 있어? 이런 거 물어보고,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이런 거부터 물어보고, 차는 뭐야? 타는 차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 집 자식이 몇 명이야?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식이 많은 것이 이렇게 자부심의 그런 대상이었고, 이게 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 생각하면 다 뭔가 갖는 거죠. 소유인 거죠.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복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요.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존재의 가치는, 따라 하시는 거죠? 더 크게. 내 존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는가에서 존재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진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 때.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자, 5절 말씀입니다. 22장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분명한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퀴리오스. 그 당시에 황제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우리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가시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다. 여기서 종이 둘로스예요. 뭐 많이 들어보신 것이죠. 둘로스. 그런데 이 둘로스는 일반적인 종이 아니에요. 팔고 사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팔고 사는 노예. 즉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의 나의 소유권이 이제 당신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5장 맨 끝절에 보면 무엇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왕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처럼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그 존귀한 존재로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왕같이 존귀한 자로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정말 영접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다 드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께 다 드리고, 주님,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판결대로 움직이는 종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처럼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영원한 왕노릇, 왕으로서의 존귀함,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찬란해요. 그곳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주 수많은 보석들로 아주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갔더니 그 새 예루살렘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부터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흘러서 강이 되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막 자라서 막 12달 열매가 아주 가득한 그 나무들이 아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존재로서 그곳에 서 있는 거죠.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표현들, 이 많은 모습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눈이 정말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딜까?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혹시 생명수에 집중하셨습니까? 생명나무에 먼저 집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왕로로 탄 여기 부분에 여러분 먼저 눈길이 가셨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3절에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보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인 이 보좌, 여러분 이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셔도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도 앞을 보시면 뭐가 어땠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보좌에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곳에 집중해서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탱자탱자 이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는 섬길 겁니다. 섬깁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이 봉사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겁니다.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상여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음악적으로 참 뛰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거는 사실 음악이 뛰어나거나 이런 실력이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 때문에 교회 반주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주자만 보이면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봐, 악보 내면서 이거 뭐 쳐봐, 그래놓고 막 계속 이렇게 불러보고 저렇게 불러보고 소리엘처럼 불러보고 뭐 다른 찬양 사역자처럼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막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이라는 건요, 노력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그만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못 부른다 그랬는데 노력하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찬양, 요즘 음악이요, 음악이 너무 풍성해요. 사실은 어려워요. 악보 코드도 그렇고 예전에는 단순했는데 뭐 별 이상한 코드가 다 있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코드도 많이 있고요, 박자도 비트도 사실 굉장히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요,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를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곡을 골라요. 그러면 옛날 곡, 요즘 곡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넘기면 넘어가지만 음악적으로는 이게 비트도 안 맞고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주고서 이거를 연결해줘 그러면 이 찬양팀 젊은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면 그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넘어가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중간에 뭐 브릿지가 있어야 하고, 뭔가 흐름이 맞아야 하고, 박자가 비트가 맞아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에게는. 그러면 찬양에 이제 그 시간 찬양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왜요? 음악에 신경 쓰여서. 음악에 신경 쓰여서 찬양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자꾸 음악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던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혼났어요. 사실 아내 있을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이 몰라 나도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예, 음악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요즘 참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바쁘게 살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를 지배해서 그 시간에 의해서 하루 종일 끌려다닙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끌려다녀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보면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일주일 뭐 하고 지냈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이게 좀 풀이하면 기회를 사들이라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더라도 그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을 자기 것으로 사서 그 시간을 활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게 두지 말고 그 시간이 기회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사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살아가야 한다. 왜요? 때가 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제대로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원한 곳에 우리가 집중하고 영원한 곳에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무엇하고 사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가서 생명력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이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 소유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십니까? 종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잘 활용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네, 영혼에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것이죠. 흘러넘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것을 세상에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바쁩니다. 주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생명력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흘려넘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생명력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요, 영원히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존귀한 자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